한 주간 준비했던 설교를 잠시 보류하고 이게 진도가 나가든 안 나가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쭉 나누다가 빠져나오면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갔죠. 그 빠져나오면서 정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진도가 늦더라도 이건 좀 하고 가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그걸 많이 놓쳤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오늘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리뷰를 하고 그리고 소금에 대해서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믿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한 절씩 우리가 쭉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봐가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이 성경 구절과 제가 드리는 말씀과 일치하는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왜 의롭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의로워져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만 구원을 받습니다. 의인이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의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착하고 정직하고 법적으로 잘 위법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산다고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가는가? 오직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도덕적으로 착하고 정직하고 잘 산다고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다.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착하고 정직하게 살지 않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네. 우리는 거듭남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거듭나고 나서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게 그게 진짜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거듭나기 전에 착하고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내 의지로, 내 지정의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 의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거듭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착하고 정직하게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착하고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래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그래.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그러면서 착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다가 이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이 얘기는 착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우리가 착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정직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100% 착합니까? 100% 정직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언젠가는 착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다가 언젠가는 착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누가 괘씸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누가 미운 감정이 생기게 만들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과장해서 정직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약간 뻥튀기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산다고 애를 써도요, 내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남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쓸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필요 이상으로 잘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다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의롭게 되려 하다가, 그렇게 살려고, 내 의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그게 만약에 실수가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거냐? 그거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거는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율법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율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율법에서 탈피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착하게, 억지로 착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그랬던 것을 내가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세우면,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서 그걸 다시 내가 착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다시 애를 쓰게 되면, 그거는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나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게 아니고 나로 사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내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것을 포기했다. 이 얘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성공한 사람이 없어. 율법으로는 성공할 육체가 없어. 그래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포기를 했다. 율법을 완성시키겠다는 생각을 포기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내가 회개를 했다. 이제는 나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려고 결심을 했다. 그래서 내 지정의를, 내 지혜, 지식, 감정, 의지를 모두 죽여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내 육체를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가 죽으셨던 것과 같이 내 의지, 내 지혜,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다 죽였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거듭남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회개를 해서 내가 거듭남을 입었다. 이 얘기예요. 바울은 내가 회개를 했더니 거듭나졌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되었다. 이 얘기예요. 이게 거듭났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내가 육적으로 살지 않고 이제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 않느냐. 그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믿음, 거듭난 다음의 믿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는다. 그걸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러나 그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율법으로 그게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괜히 오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겠느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서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지켜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다.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언제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요, 이 말씀만 읽어도 됩니다. 사실은. 이것만 완전히 터득해도요, 여러분 성경 100번, 20번, 200번 읽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한 절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읽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라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닫고 정말 마음속 깊이 이걸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의로워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래요.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믿음이 중요한 거네요. 그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의롭게 되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누질 않아요. 일반 교회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에 나오면 다 믿음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믿음하고 이 믿음하고는 달라요. 저를 비추어 보건대 제가 그동안에 가졌던 믿음은요, 정말 지극히 신뢰할 수 없는 내 지정의로 만든 어떤 지극히 주관적인 신념일 뿐이었습니다. 전혀 객관적이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으로 인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믿은 거예요.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믿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은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것들을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믿은 거예요. 완전히 곁길로 갔습니다. 그래서요, 100명이 앉아 있으면 100명이 다 100명의 하나님을 믿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100명의 하나님에게 각자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분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요, 한 분 하나님을 믿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인정되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 성경을 기록한 44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분들은 다 똑같은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우리들은 각자 다른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이분들은 다 한 분 하나님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요, 이분들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요, 잘못된 줄로 알면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왔어. 만날 수 없는 길로 갔어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와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계속 오라이. 그래서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어떤 선전을 보니까 아마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은데, 묻고 더블로 가. 뭐 이런 그 광고 보셨죠? 받고 더블로 가든가, 묻고 더블로 가든가. 하여튼 뭐 계속 밀어붙여,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예. 우리는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고 판단했을 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는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이 가운데를 향해서 오는데 잘못 믿은 것 같다고 생각하면 다시 무리로 갑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다른 길로 왔으니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 진짜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그게요, 이거예요. 내가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엉뚱한 내가 만든 우상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만든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의롭게 만드는 것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를 써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회개가 먼저래. 회개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회개를 내가 하면 내가 떠난 삶,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내가 이제부터는 아버지 밖에는 거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한테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 왔다, 여기는. 그래서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무슨 누구를 미워해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아담이 떠나왔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회개예요. 이 회개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회개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회개를 제대로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낳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세요. 그게 거듭남. 그 다음에 이 거듭남을 바탕으로 생겨난 나무가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생겨난 열매가 진짜 열매인 거예요. 진짜 열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요 믿음만 키우면 이 열매는 저절로 열려지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저절로 열려지는 거예요. 내가 애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회개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로 왔잖아요. 열심히 이 주위를 뱅뱅뱅뱅 돌았어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예배 참석하고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너무 쉽게 믿어왔어요. 믿음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걸 우리는 어려운 길을, 좁은 길을 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거 좁은 길 아니에요. 그거 어려운 길 아니에요. 그건 쉬운 길이에요. 이 주위를 뱅뱅 도는 거는요, 마치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듯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절로. 그건 절대로 좁은 문이 아니에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좁은 문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그냥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만 열심히 매일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인도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였고요. Push the prophetess. 만약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회개에 이르게 되면 좋은 나무가 된다. 좋은 나무. 이게요, 좋은 나무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부터 만들어요. 이거는 만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만들어요. 열매부터. 왜 그러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어떤 목사님이 이제 보내신 글인데요. 이분도 굉장히 열심히 믿으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정말 육신으로 살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쓰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쓰신 글을 보세요. 이분을 비판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화로 가져온 거예요.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는 것으로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삶이 중요하다. 여기까지는 그냥 비슷한 말이다 싶었는데 갑자기 삶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기도한 대로 살고 말씀을 읽은 대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동의가 되십니까? 읽은 대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입니까? 아무 비판 없이 이런 글들을 읽거든요, 우리는. 다 옳은 말이잖아요. 옳은 말 같잖아요. 천국은 지식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요, 행한 자신의 의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다. 맞는 말이긴 하죠.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된다. 열매를 먼저 맺으라는 얘기예요.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기 전에 열매를 먼저 맺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무늬만 믿음처럼 보일 뿐이다. 여러분, 거듭남이 없는 행함이 거짓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감동을 주지 못하는 믿음은 부족하대요. 그래서 믿음은 가슴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대요. 이 목사님을 비판하는 것 같아서 마저 비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옳은 말인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이 뭔가 장도의 길을 우리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5장이면은 이제 사역의 첫 시작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에 가서는 이제 비로소 예수께서 그제서야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이셨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메타노이아는 구약의 슈브를 번역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슈브가 돌아오라. 돌아오라. 세례 요한이 외친 것도요. 처음에 외친 말도 회개하라 했어요. 예수님도 처음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했어요. 그건 슈브입니다. 구약의 슈브. 돌아오라. 왜? 우리는 아담 이후로 계속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오라. 선악과를 먹은 거는요, 여러분 절대로 원죄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은 거는 원죄의 결과예요.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왜 그게 죄가 되는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사단과 가까워지거든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죠. 그러면 반드시 사단이 치고 들어옵니다. 사단은 누구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자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당연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히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애써봐야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동안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한, 그거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시작하셨는데 5장에 들어와서 맨 먼저 제대로 가르친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5장, 6장, 7장. 사역의 첫 시작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자기의 지정의를 지혜, 지식, 경험, 감정, 의지,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우리는 심령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내 지식이 너무 많고 내 지혜가 너무 많고 내 경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속에 그거를 버리지 않고 계속 담아둬요. 버리지 않고. 마치 옷장 속에 내가 안 입는 옷을 꾸역꾸역 처박아 두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버리지 못해요. 내가 이거 어떻게 산 건데, 이게 비싼 건데, 내가 옛날에 잘 입던 옷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버려? 꾸역꾸역. 그리고는 안 입습니다. 유행에 뒤처진 것 같고 색깔이 조금 바랜 것 같고 안 입습니다.
그리고 자꾸 새 옷을 사서 자꾸 꾸역꾸역 그 옷장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지혜 지식도 그렇습니다. 우리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내 뜻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얼마나 내 육체가 편한 대로 삽니까? 그리고 얼마나 탐욕이 많아요. 내가 갖고 싶은 게 많고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살고 싶은 것도 많아요. 내 지식, 지혜, 권력, 힘, 권세, 명예, 돈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남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 지식 내세우지 않고 내 지혜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내 돈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도 문제지만 돈이 없는 사람도 문제예요. 돈을 쫓잖아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착하고 정직하고 바른 생활하고 난 누구 못지않게 옳게 살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위한 욕심, 내가 정말 편하고 정말 안전하게 잘 살려고 그러는 욕심, 이기적인 세상 욕심, 내 명예를 드높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이것조차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도 가고 싶고 내가 살아생전 동안에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바람 아닙니까? 천국도 가고 싶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도 싶고 그런 마음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권리, 교만함, 우리는요, 내가 뭐 조금 하면 내가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장로에 오르고 목사가 되면 내가 목사로서의 권리, 장로로서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헌신을 하면 내가 헌신한 것만큼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나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말로는 그러지만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어요.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마치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요, 패키지 여행을 갔는데 그 호텔에서 조식을 공짜로 줘요. 조식 뷔페가 있어요.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요, 거기 가서는 아침 꾸역꾸역 먹어요. 왜?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권리를 찾으려고 꾸역꾸역 먹는 거가 똑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화평을 위해서 애쓸 수 있다. 내가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런 교만함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복이 무슨 복이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게 의가 예수 때문이야. 그 의는 나다. 이 말씀이세요. 그 의가. 그 의가 왜 나다라는 말을 이 다음 절에서 주님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시죠. 그 의가 나라는 거를. 근데 하여튼 이걸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결과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 이게 네 복이야. 이 얘기예요.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한다. 그리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이 악한 말이 뭐냐?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너는 허탄한 것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못된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 왜? 그 복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얘기잖아요. 왜? 왜 복이에요? 그게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게 증거다. 하늘에서 너희가 상을 받으려면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이 바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박해합니다. 여러분, 감내할 자신 있으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뜬금없이 이 소금 말씀을 하세요. 자, 너희 복이 박해를 받는 거야. 그게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박해가 왜 박해를 받습니까? 네가 네 뜻대로 네 지혜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갑자기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소금을 어떻게 배웠는가? 소금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게 소금이야 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고 아낌없이 봉사와 헌신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소금이 아니에요. 그 소금은요,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에요. 언약의 징표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서 나타내야 될 소금의 징표야. 그 소금이 뭐냐? 소금은 언약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소금이야. 네가 소금의 징표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세상에 나가서 그 징표를 보여줘야 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의롭게 되는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그 소금은 사람들이 박해하는 소금이야. 좋아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너는 소금이야. 소금일 수밖에 없어. 네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넌 소금이야, 이제부터. 세상에 나가면 네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얘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은 절대로 그 맛을 잃을 수가 없어. 반어법이에요. 절대로 그 맛을 잃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배웠는가?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버리자.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이요. 그 유대지방에서 사용하던 소금은 여러분 사야에 가보시면 소금 알갱이들이 막 있어요. 소금 알갱이들이 막 밟힙니다. 경험해 보셨죠? 밟힙니다. 그래서 소금 알갱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속에 뻘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장시간 뻘하고 바닷물하고 같이 엉켜져 가지고 그 소금 알갱이 결정체가 된 거죠. 그게. 그래서 그걸 증류를 시켜요. 증발을 시켜요. 녹여가지고 물을 쭉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겉에 이제 불순물들, 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걸러내죠. 이게. 이를테면 요즘 말하면 정제소금, 꽃소금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아주 가는 막에다가 그걸 걸러내기 때문에 무기물질까지 전부 걸러내죠. 그래서 나트륨밖에 내려오질 않습니다. 이게 불순물을 다 걸러내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래요. 그 불순물들을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붕 위에 던지거나, 지붕 위에 그 사람들은 이제 지붕 위에다 흙을 덮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덮으면은
더 단단해진다고 그래요. 더 물이 새지 않고 단단해진다. 아니면 길바닥에 뿌리면 길바닥이 더 단단해져 가지고 다니기가 좋다. 그래서 밟힐 뿐이다. 그래서 밟힌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은.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 말은 네가 소금의 역할을 안 하면, 박해를 받지 않으면 너는 무시당하는 사람일 뿐이야. 사람에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일 뿐이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금의 징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징표는 무엇입니까? 그걸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사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